할렐루야. 벌써 오늘이 9월 하고도 14일입니다. 9월 중순입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정말 추석도 이제 곧 다가올 텐데, 여러분들 날씨가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금 달라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더 열심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었는데, 이 시편 23편은 지금까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읽혀진 시 한 편이 있다면 그것은 시편 23편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걸작이죠. 아마 우리 가운데 여기서는 시편 23편 정도는 암송하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이 정말 그 자기 자신을 양에다가 비유하고 하나님을 목자에다가 비유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결코 평안한 길만 걸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어렸을 때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위에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그 형들이 아무도 이 막내 이 다윗을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일약 온 이스라엘의 유명 인사로, 말 그대로 스타로 뜨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그들과 진을 치고 그들을 막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 군대의 장수 한 사람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큰지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 빌리면 신장이 약 2m 70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 2m 70 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진짜 역사에 나오는 이 거물이죠. 크고 덩치도 있는 사람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앞에 나와가지고 블레셋 군대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벌벌 떨면서 그 소리에 제압을 당하고 그 위용에 제압을 당해서 전부 다 얼굴을 땅에다 묻고 막 진짜 엉덩이를 하늘로 들고 막 숨는 거죠.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이 나서서 그 골리앗을 제압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러면서 쫓아나가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던졌는데, 그것이요 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히면서 그냥 푹 쓰러졌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이 골리앗의 목을 밟고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한호가 터지고 와 그러고 막 가자 그러고 이스라엘 군대가 막 밀고 나가고, 블레셋 군대는요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가고, 결국 그날 이 이스라엘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면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말 그대로 일약 스타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럴 정도로 막 다윗을 막 높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 이긴 건 좋은데, 저 다윗이 인기가 너무 많아, 저 다윗이 잘못하면 나를 짓밟고 스스로 왕이 될 것 같아. 너무 두려워서 이 사울 왕이 그날부터 다윗을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뭐요? 죽이려고.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사울 왕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요, 사울이 그냥 놓아주지 않습니다. 왕의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계속 추격해서 잡으러 옵니다. 왕의 군대가 잡으러 오는데요,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하거든요.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다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 나라로 도망을 가죠. 블레셋 나라에 도망을 가니까 블레셋 왕이 어이쿠 웬 봉이 한 마리고 왔네 해가지고 처음에는 환영을 했는데,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자꾸 찌릅니다. 왕이여,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 다윗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큰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진중에 왔을 때 아예 지금 처단을 하십시오. 지금 죽이면 나중에 큰 후환을 막을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 신하들의 말대로 했다면 아마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그런데 그 낌새를 챈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이려고 하는데 그냥 속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 미친 척 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침을 수염에다가 질질질질 흘리고, 이게 뭐 그냥 어찌게 말도 정신없는 소리 다 하고, 그리고 어디 다니면서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니고, 하여튼 뭐 일부러 미친 척 하는 거예요. 그러자니 여러분, 정신 온전한 사람이 미친 척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거는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다윗이 편안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도 늘 전쟁터를 다녔고, 어느 정도 전쟁이 수습되고 난 다음에는 그는 밧세바 때문에 또 큰 곤욕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고 눈에서 눈물이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하나님 앞에 울면서 삽니다. 나중에는 아들들이 반역을 합니다. 아들이 반기를 들고 반역을 해서 군대를 몰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왕궁으로 몰려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돌아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물가 시냇가로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내 삶은 결코 평안함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녔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하나님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 내가 원수들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셔서 그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내가 그 음식을 먹었다. 그러므로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의 집에서 살 것이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이 시편 23편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2절, 3절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이 자꾸만 가슴에 와닿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러분, 소생시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일까요? 소생시킨다, 살려준다는 말이잖아요.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내 영혼을 소생시켜 달라고 기도할 만큼 그의 영혼이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말이죠. 다윗은 자신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양은요, 참 신기한 동물입니다. 양은 넘어지면 제 발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은 잠을 잘 때도 서서 잡니다.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짐승은 다 넘어져서 길 뭐 하다 자빠지고 넘어져도 제 발로 일어나잖아요. 소도 넘어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요. 개도 넘어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다 일어나요. 근데 양은 넘어지면, 자빠지면 발을 허공에다 막 젓지 뒤집어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은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서 넘어지면 발을 허공에다 휘젓다가 기진맥진해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자기가 양처럼 넘어졌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나를 소생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편 23편을 특별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목자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목자가 본 시편 23편. 자기가 목동이 돼서 양을 치고 다녀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 책에서 양이 자빠지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이 필립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양이 넘어지는 조건을 4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성도가 넘어질까? 왜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지고, 왜 성도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왜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여 그야말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일까? 첫 번째, 양들이 넘어지는 이유, 너무 편한 곳을 찾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편한 곳을 찾다가. 양들이 대표적으로 보면 움푹하고 이 패인 곳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럽니다. 옆에 이렇게 기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대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기대다가 그만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편한 것을 찾아가려고 편한 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성도들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자기 자신을 가누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추구하게 마련입니다. 편한 것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안하게만 하려고 그래요. 은혜를 막 받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럴 때에는 막 매일처럼 교회에 가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뭐 빨리 예배 시간이 안 오나 막 기다려져요. 제가 처음에 저는 전에 제가 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유아세례 교인이에요. 아주 어렸을 때에 저희 아버지가 그야말로 저를 데리고 교회에 가가지고 이게 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세례를 받았는데, 유아세례를 받았을 때 보면 팬티도 안 입히고 애를 안고 가가지고 유아세례를 받았고 그다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런데 사진을 찍었는데, 전에도 제가 얘기했나요? 저만 찍은 것이 아니고 같이 유아세례 받은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찍었는데 거기
남자인 저도 있지만 여자아이도 있었거든. 근데 그 여자아이도 빨가벗고 저도 빨가벗고 다 빨가벗은 애들 쭉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커서 이렇게 보니까 참 신기한 사진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고이고이 보관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군대 가 있는 동안에 저희 마을에 살던 그 여자친구의 아이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무슨 그 앨범을 보다 그 사진을 보고서는 그 사진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지금은 없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그 카피라도 해놓았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렇게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흔히 말하는 게 있잖아요. 모태신앙은 무슨 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라고. 모태신앙이 모태신앙이야. 모태. 아이고, 그거 시키면 난 못해. 그거 난 못한다니까. 이게 모태신앙이라. 그러다가 대학 딱 들어가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교회가 너무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어요. 막 새벽이 왜 빨리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이 돼야 뭐 하러 가는데? 교회에 막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새벽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새벽이 빨리. 그게 그렇게 막 기다렸어요. 주일날 예배에 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이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갔다 와가지고 밥 먹고 막 새벽 아침에 막 7시, 8시만 되면 교회 가가지고 빨리 문 안 열어주냐고 막 가서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서서 서성거릴 만큼 너무너무 막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편한 것을 찾기 때문에.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의 전부를 다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히 성도의 의무이고, 여러분들이 집안에 있을 때에도, 직장에 있을 때에도, 학교에 갔을 때에도 늘 기도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가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게을러지고 자꾸 편안한 것만 추구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더 열심히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양이 왜 넘어지느냐? 이 필립 켈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양이 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넘어진대요. 털이 너무 많이 자라면 넘어진다. 여러분, 양이 막 들판에 이렇게 양치는 그 양들을 보면 양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지저분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머리를 한 달만 안 감는다고 생각해봐. 머리를 길러가지고, 머리는 긴데 여자들 특히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감고 밖에 나가라고 그러면 나갈 수 있어 없어? 예? 창피해서도 못 가겠죠. 머리 떡이 지고 이게 참 몰골이 말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누가 양을 맨날 그 털을 씻겨주나요? 안 씻겨줘요. 그냥 양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들이 털이 막 자라서 북실북실해지면 이 털에 먼지가 묻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묻어가지고 털이 막 엉키고 설키가지고 이게 막 얼마나 지저분하죠. 양이 하얀 양이라고요? 아니요. 원래 유목하는 양들은 누래요. 그냥 거기다가 똥도 묻고 오줌도 묻고 해가지고 이게 막 굳어버리면 이게 털에 막 엉켜가지고 형편없어요. 그 양의 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세척을 하고 막 하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캐시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입고 다니고 그런 것이지, 양털을 길어지면 한없이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엉키고 털이 길어지면 양들이 가다가 이것이 이제 풀 같은데, 나무 같은데, 뭐 꼬챙이 같은데 이게 턱 걸리면
이게 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훌 지나갈까요? 아니요, 못 지나가요. 양이 빙 돌면서 확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털에 이렇게 막 꼬이고 막 해가지고 이게 꼬챙이 같은 찔리면 이렇게 탁 걸리면 양이 못 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어느 정도 털이 자라면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양의 털을 깎아줘야 돼요. 양의 털을 깎으려고, 짐승들은 다 그렇지만 털을 깎으려고 하면 양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싫어해도 양의 털을 깎아줘야 돼요. 그래야 양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 깎아주지 아니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막 이런 균들도 살고 벌레도 살고 이러면서 푸부병이 오고 양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양의 털이 자라고 그것 때문에 양이 지저분해지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비유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비유하는지 아세요? 인간의 습관이라든지 인간의 행동 자체를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습관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는 아닌데 우리의 삶에 그것이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예를 들면 한번 봅시다. 친구 사귀는 거 좋아요, 나빠요? 친구 사귀는 게 좋아, 나빠? 좋아요. 친구 사귀어야 돼. 여러분, 친구 없이 외톨이로 살면 안 돼요. 살면 안 돼요. 친구를 사귀고 그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그 사람과 대화도 나누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친구 사귀는 걸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그래서 친구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 친구들 만나러 다녀가지고 만나면 술 먹고 만나면 뭐 하고 만나면 뭐 하고 이게 집안일이라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집중을 못해. 그럴 정도로까지 친구를 사귀면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늦게 자는 것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늦게 자는 게 왜 죄야? 그죠? 늦게 자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녁에 늦게까지 자면 새벽기도 나와, 못 나와? 그건 못 나와. 새벽기도 못 나올 정도로 늦게까지 뭐 하는 사람들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니까 밤 12시 넘어서까지 안 자고 뭐 돌아다니고 뭐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도 아마 12시까지 안 자는 사람 많을 거예요. 12시까지 안 자는 사람, 대체적으로. 난 대체적으로 12시 넘는다. 한번 손 들어봐. 야단칠 것 같으니까 손 안 들죠. 여러분, 저는요 일찍 자요. 그래서 저한테는 저녁 8시 넘어서 전화하지 마세요. 저녁 8시 되면 전 자요. 그러니까 저녁 8시 넘어서 목사한테 전화했는데 목사가 전화를 안 받아. 그러면 아, 우리 목사님 주무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찍 자야 새벽에 나오지. 저는 새벽 3시 한 40분쯤 되면 깨거든요. 근데 12시에 자면 어떻게 되겠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8시부터 자요. 8시 반, 늦으면 9시 되면 그냥 자야 돼요. 그래서 저녁 한 5시쯤 먹고 한 7시 좀 피곤하면 7시 반에도 자요. 그러니까 일찍 자니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가서 그 산책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저 산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와서 아침 먹고 교회 오면 시간 딱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늦게 자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늦게 자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생활, 새벽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지만 우리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멀어져요. 술 먹는 거에 그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요. 그런데 그 술을 너무 좋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지장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좋은 습관, 좋은 생활 리듬을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깎고 잘라야 될 것은 깎고 잘라내야 돼요. 그거 하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양이 넘어지고 자꾸 자빠지느냐? 비대해졌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다리는 가는데 위에가 이게 자꾸 무거워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러면 조그만 돌부리 같은 데 걸려도 넘어져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비대해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인간적인 욕심을 자꾸 부리기 시작하면 그 스스로 내려놓을 줄 모르고 무엇인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막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넘어져요. 자빠져요. 우리 사람들이 있잖아,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면 비대한 사람들이 잘 넘어져요. 하체는 가는데 위에가 뚱뚱한 사람들, 걸핏하면 넘어지고 발목 가무치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몸은 뭐 하는 게 좋아? 가벼운 게 좋아요. 가벼운 게. 그래서 살찐 사람들이 단식원을 가요. 단식원, 혹시 단식원 알아요? 단식원 가면 여러분들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가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최소한의 뭐예요? 먹을 것만 줘요. 그냥 여기서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또 막 맛있는 거 자꾸 먹고 싶어요. 살찌는 사람일수록 자꾸 먹고 싶잖아. 그래서 단식원에 가서 그것을 절식을 시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절식시켜서 안 먹이고 돈 받는 데가 단식원이에요. 안 먹이고 돈 받는 데. 하여튼 먹는 거 안 주고 돈 달라고 그러는 데가 단식원. 그런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곳에 가요. 왜요? 비대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육신의 비대함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단식원에 가서 돈까지 줘가면서 거기서 이렇게 훈련도 받고 연습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자꾸 커지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내려놓아야 돼요. 특히나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연세가 이제 자꾸 높아지잖아요. 연세가 높아질수록 자꾸 뭐 해야 돼요? 더 많이 내려놓아야 돼요. 더 많이 하나씩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 은혜만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자꾸 우리가 비대해지려고 하고 자꾸 욕심을 내고 자꾸 딴전을 부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마지막으로 왜 양이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힘들기 때문이래요.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소리 같잖아요. 힘들면 넘어져요. 힘들고 지치면 쓰러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칠 때는 쉴 줄도 알아야 돼요. 쉴 줄 모르는 사람들, 그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바보예요.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이게 길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거 봤어요. 뭐 저게 그 깜빡 졸다 뭐 영원히 간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렇게 보는데요. 잠시 그냥 그걸 못 이겨서 깜빡 그러다가 그야말로 이제 저승 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게 가로하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게 살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가 쉴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보니까 신앙생활에 지친
지칠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고 나는 너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목사님 하나씩 내려놓을게요, 이런 소리는 제발 좀 하지 마. 여기서 그것 때문에 넘어질 사람은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참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심이라. 고린도후서 4장 8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환난도 없고 실망하는 일도 없고 좌절하는 일도 없고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늘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실패할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넘어지면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 다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아니합니다. 필립 켈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는 넉다운 되거나 넉아웃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거나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나의 두 손을 꼭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너무 편한 자리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양의 털이 너무 자란 것처럼 세상 것 때문에 걸려질 염려는 없습니까? 아쉽고 힘들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라 버려야 합니다. 세상 일이 너무 잘 되어서 자만심에 빠져서 스스로 비대해지는 사람은 없습니까? 겸손하여 져야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친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나를 소생시키실 주님,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주님,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어서서 앞으로 가고 멀리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